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선지자의 역할이 그렇게 단지 스피커의 역할만 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하박국 선지자 같은 경우가 두드러지게 또 다른 그 역할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그렇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고. 지금까지 4주간에 걸쳐서 그렇게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를 강조해 왔잖아요. 여러분들입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뭐 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주는 내용보다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내용이 더 많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특별히 3장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1절 말씀부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시작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오늘 주인공인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이 선지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더 많은 것을 볼 때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기도하는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는 흔히 성경 속의 위대한 그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의 기도는 대부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냥 기도의 모범,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 훌륭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유형,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야말로 우리 속을 뻥 뚫어지게 하는,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우리가 정말 때로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을 품고 가슴 답답하게 여기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보면은 그야말로 우리의 속이 시원한 그런 기도의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또 그 기도에 대한 답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뭔가 어려움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힘든 게 있고 답답한 게 있고 슬픈 게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다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 다. 여러분 지옥에서 온 판사라는 드라마 지금 보시는 분 계세요? 시원하지. 그냥 나쁜 놈들은 법으로 하는 거 시원치가 않아. 저런 것들은 그냥 아주 맷돌에 넣고 갈아 죽여도 시원찮을 그런 놈들을 그 여자 판사가 따로 응징을 하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뭐 섬찟하게 악마로 그 사람들은 표현이 되고 지옥에서 온 그런 악마인데 하여간 나쁜 짓을 하는 극악한 인간들을 따로 처단을 해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자세히 이제 보면 물론 권선징악을 표방을 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내용을 거역하지 않고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속 시원함을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는데 이 하박국서도 그래요. 이 성경을 좀 보면은 우리를 그렇게 좀 속이 시원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져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듣고 싶은 하나님의 대답을 꼭 듣고 싶은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를 여러분들이 좀 답답할 때는 자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는 아주 훌륭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박국 선지서에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박국서의 기도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소위 말해서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런 전형적인 모범적인 틀에 박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시작부터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박국서 1장 2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 왜 구원하지 않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몸이 달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울부짖고 있는데 왜 응답해 주시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거기는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세상이 너무나도 참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갑니다.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모습입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말로 하면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죄악이. 근데 그건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이게 세상입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게 나랍니까? 이러면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그냥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때 하박국 선지자의 그 눈에 펼쳐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옥에서 온 판사를 보면서 그 속시원함을 느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느냐?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공의와 정의가 그대로 실현되는 사회면은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런 스트레스가 없겠죠. 나쁜 놈들은 벌 받고 착한 놈들은 잘 되고 그죠? 여러분들 같이 착한 사람들은 다 잘 돼야 되잖아.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국회의원 되고 재벌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나라가 그냥 태평성대로 천국같이 잘 운영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되면 지금 더 잘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은 착하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 때도 그까짓 건 어렵습니까? 더 잘할 텐데. 근데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너무나도 답답하다. 그야말로 착한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억울한 거예요.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죄악이 난무하느냐.
이런 폐역이 왜 가득하냐 이 말이죠. 현실에. 물론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답답한 현실은 뭐 신학적으로 이런저런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가장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답답하게 이기고 있는 이 현실이 가장 부합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우리가 찾아본다면 요시야 왕의 죽음입니다. 자, 요시야 왕 죽음. 여러분, 요시야 왕 성경에서 아주 훌륭한 왕으로 칭찬했죠. 그죠? 지난 시간에 우리 요시야 왕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나죠? 안 날 수가 없지. 자, 기억난다고 전제를 하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 그야말로 가장 선한 왕이야.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들었던 왕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요시야 왕의 행적 가운데 가장 칭찬할 만한 일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책. 그렇지. 율법.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예?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너무 빗나갔어. 그러니까 회개하자. 그리고 본인 자신부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하고 그 율법책을 온 백성들 앞에 읽게 해서 봐라, 너희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다 회개하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섬겨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잖아요. 그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입니다. 개혁운동.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안 이쁘겠어요? 이쁘기 그지없지. 열심히 하는데 저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우리나라에 미스 코리아 대회가 있나? 없어졌나? 지금도 있어요? 우리 김혁숙 집사님을 미스 코리아 대회에 좀 내보내야 돼. 얼마나 열심히. 그지? 알았어요. 제일 예뻐. 왜 제일 예뻐요? 열심히 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지? 성경에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노아. 그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또 다윗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하나님이 이뻐하셨잖아요. 그 요시야 왕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이 요시야 왕 성경에서 그 평가한 요시야 왕을 제가 100마디 말한 것보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열왕기하 23장 2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하죠?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자, 이런 요시야 왕. 그런데 이런 왕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애굽의 왕 느고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니까. 그럼 그 아수르를 공격하려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일본과 청나라가 전쟁을 했죠. 청일 전쟁이라 그래. 그러면 일본이 청나라를 공격할 때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땅이 어디예요? 그렇지. 조선 땅이었잖아. 한국 땅.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땅을 통해서 청나라를 갈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청나라를 공격하려면. 자,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그게 화근이 돼서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이제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죠. 똑같은 현상이. 이 바로 왕이, 애굽의 왕이 아수르 제국을 공격하러 가려면 반드시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가야 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한테, 요시야 왕한테
어떻게 하냐? 너 아수르 편을 들면 나하고 싸워야 되고 내 편을 들어서 땅을 내주면 너 아수르하고 싸워야 되는데 너는 어떤 편에 설 거야? 그걸 물었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요시야 왕이 어느 편을 들었게요? 모르지. 내가 가르쳐 줄게요. 왜냐면 애굽은 늘 괴롭혔어. 이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아수르는 가끔 괴롭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편 들 거야? 에? 늘 괴롭히는 괴롭히는 놈 편을 들겠어요? 가끔 괴롭히는 놈 편을 들겠어요? 그래도 그나마 가끔이 그나마 낫겠지? 그래서 아수르 편을 들었단 말이야. 아수르 편을 드니까 당연히 애굽하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전쟁을 치열하게 전쟁을 치를 대격전의 장소가 무깃도라고 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자, 무깃도. 여러분 귀에 좀 익죠? 무깃도.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마지막으로 벌일 영적 전투의 자리가 어디라 그래요? 무깃도예요.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투를 벌이는 장소가 바로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무깃도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이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이런 왕이 없어. 최고의 왕이야. 하나님 그렇게 이뻐하셨던 요시야 왕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무깃도에서 애굽 군대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패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요시야 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해요. 애굽의 군대에게 죽고 맙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요시야를 이어서 유다를 다스렸던 여호와스 왕이라든가 여호야김이라든가 여호야긴 왕이라든가 결국은 남유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멸망할 때 왕이 시드기야 왕 때 이르기까지 요시야 왕이 그렇게 추구했었던 하나님 중심의 개혁주의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상천지에 죄악천지에 그런 세상을 만들어버리고 말지요. 자,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지경이 된 게 무슨 이유입니까? 지금 이 과정을 지켜보던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답답해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 보세요. 여호야김 양, 여호야긴 양 왕, 비롯해서 시드기야 왕, 아니 다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며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해도 그렇게 살면서 죄악에 빠져 사는데도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 하나님만을 오직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야 돼. 경건하게 살아야 돼. 그렇게 노력하고 했었던 요시야 왕은 왜 저렇게 요시야 왕이 39살에 죽었어요. 39살. 일찍 죽죠. 전쟁터에서. 어떻게 이렇게 어이없이 비참하게 죽어야 됩니까? 아니, 그럼 요시야 왕이 전쟁터에서 뭐 전쟁이니까 죽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중심의 개혁 운동을 펼쳐 나갔으면 그것이 그 아들에게로 다음 세대로 그렇게 이어져서 정말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여호와스 왕, 여호야김 양, 또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에 이르기까지 그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돌아선 왕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장면을 놓고 하박국은 그야말로 기가 차고 가슴이 터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도대체 이 죄악을 보게 하시고 이 패역함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이런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 대답합니다. 유다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나도 보고 있다.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고 있다. 누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을까요? 갈대아인들을 준비하고 있다. 갈대아인들은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제국을 내가 일으켜서 심판할 거야. 자,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 그러면 그렇죠. 이것들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됩니다.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지금 이 백성들, 물론 죄악으로 가득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지만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요시야 왕처럼 아니 하나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그런 왕을 세워서 아니 회개하게 하고 깨닫고 돌이키게 해야지. 아니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또 들어가지고 아니 그 또 뭐 심판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질문에 하나님이 또 대답합니다. 결국 때가 되면 이 바벨론 제국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이다. 이건 결코 거짓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은 답답해 죽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아니 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런 뜻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거 어떻게 그렇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불경건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착각해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높여요. 하나님, 이게 내 계획이잖아요.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 지금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과 동등한 관계로 우리 스스로를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내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러면서 뚝딱 두들기면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내 스케줄이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답답한 게 있나요? 속상한 게 있나요? 억울한 게 있나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속히 이루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근데 조급한 인간의 마음에는 이게 너무 늦는 것 같아. 더딘 것 같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조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축사했습니까?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무엇에 매여 있나요?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4절의 말씀을 보세요. 4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서 나타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 것인가? 우리는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다른 말로 바꾼다면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 무엇이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 무엇이든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누구를 살리는 힘일까? 누구를 살리는 힘일까? 2장. 하박국서 2장. 거기도 4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박국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 결국 악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깨트릴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라면 왜 그렇게 의로웠던 요시야 왕은 젊은 나이에 죽어야 되고 요시야 왕의 개혁운동은 왜 그렇게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하박국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 아느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답답해도, 지금은 속이 터져도 기다려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늘 듣는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경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 세계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때로는 답답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파할 위대한 비전을 품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고 확신하지만은 근데 과연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바로 그때 기도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여전히 어떻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야말로 죄악과 패역이 가득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내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인으로서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현실 속에서 의로운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하나님께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도 가운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소중한 음성을 듣습니다. 비록 마음이 조급한 인간의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 않을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직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 하박국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과 찬양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3장 2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쾌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일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여기 부응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겠죠. 이 유다 땅에 죄악과 패역이 가득한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박국의 기도가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3장 3절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3절부터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인정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3절 뒷부분을 보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의 찬성이 세계에 가득하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기도가 오늘 끝까지 3장 16절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처해 있는 현실은 지금 답답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억울해요. 죄악이 가득하고 패역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이 부흥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 하박국은 기도 가운데 바로 그 순간에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니까 17절 이후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이죠. 다 같이 17절 이거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계신지 그렇지 않은지 답답하며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고 계신지 어쩐지 알 수가 없습니까?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실지, 축복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박국과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시각이 바뀔 것입니다. 그래요. 현실은 지금 당장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기도 가운데 지금도 나의 삶을 분명히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현실이 확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바로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 찬양을 할 수 있는 기다림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